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꿈과 고난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 여섯 번째 말씀이고 다음 주간까지만 그 요셉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요셉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생애 가운데 그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면 아마 그 일은 용서일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자신을 빠뜨렸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자신의 그 삶이 아주 파멸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형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용서했던 그 용서가 그 요셉의 삶 속에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일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특별히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받아야 하고 그러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41장, 창세기 41장 말씀 속에 특별히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히브리 그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또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늘 있었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그 요셉의 인생 철학을 보면 요셉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단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주상을 헐어버리신다라고 호세아서 10장 2절에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포도나무 열매가 많고 풍성한 삶이 되었을 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때 우상 숭배하는 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우상의 모든 제단을 또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헐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리운 동생도 만나고 싶고 형들의 용서도 받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그 형들을 용서해서 형들의 누이침도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형이라고 불러보고 싶고 그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자신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풍년 7년을 보내면서 흉년 또 2년이 가면서 9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직 두 번째 숙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풍년을 내리시고 다시 기근을 내리셨는데 6년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식량을 살려고 애굽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요셉은 혹시 그 사람들이 또 내 형일까라고 하면서 불러온 것입니다. 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탁 들어와서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요셉이 그 17살 때 꾸었던 그 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자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형들은 너가 우리 왕이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워했지만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을 하듯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을 해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가? 지금은 그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는 4번씩이나 시험을 해보는데 형들이 누이칩니다. 아직 요셉이 동생인 줄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통역을 세워서 요셉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동생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잘못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형제들이 누이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45장의 말씀은 이제 그 형들 앞에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은 첫 번째는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45장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15절 말씀도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과거에 이런 암행어사 그런 그 스토리 드라마 보면 막 그 암행어사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탄관오리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이제 막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장면 같아요.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이 그 총리가 돼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험 가운데 변명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잡혀 있겠다고도 하고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있는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웁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막 요셉이 엉엉하고
요셉은 분노의 울음은 아닙니다. 억울함의 울음도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이었고,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고 바랐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지만 형제간에 정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혈육의 정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큰 소리로 울고 그 형들을 끌어안고 형들도 울고 요셉도 울고, 용서 속에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진정한 치료와 용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수많은 눈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우는 많은 우리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시간이 되어지면 늘 회개하며 울었다고 그럼, 새벽에 닭이 꽂기호하고 닭이 울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늘 베드로는 눈물로 새벽을 채웠다는 그런 내로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게 합니다. 영혼을 맑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 또 눈물의 헌신, 그 사랑의 눈물,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용서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45장 말씀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향해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말고 한탄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흉년 때에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파송한 것입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어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단 말이오? 아니 미워해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단 말이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억울한 마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답은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이 공식을 딱 적용하면 그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려고 이 흉년 때에 내 가족을 살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거기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용서하면서 가까이 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가까이 할 수가 없지만
용서함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할렐루야. 요셉은 어린 시절에도 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 아버지의 아들들을, 아버지의 손자들을, 아버지의 양떼들을 내가 다 돌봐주고 싶다. 가까이 오게 하라. 진정한 용서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그 용서를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섬기겠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용서의 답을 하나님의 섭리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용서의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치른 가운데 그런 기도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치른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셨지만 양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들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하옵니다.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한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편 강도를 향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 아버지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하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의 그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 순간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경우. 그러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상처받고 그 사람 보기도 힘들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만나면 미안해 할까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저 만나면 헤헤 하고 웃고만 해. 그래서 혹시 어느 기회에 아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상처 줬지 않느냐? 그 사람 뭐라고 돼요?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일 없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연약하지만 그도 연약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 때 내 삶의 기도응답과 치료의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7번까지 용서할 것,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